얄구제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건데 이만큼 깼지만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지고 이만큼 깼지만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진다. 폭풍이 오더라도 파도가 심하더라도 순풍에 돋다는 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갈등 사회 속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간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오강만 선생님 만나서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귀신이나 좀비 빼고 다 안 무서워요. 엄마는 할머니랑 저희 가족들이 다 준비가 되고 저만 혼자 남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애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할 때요. 두려웠어요. 학교 가면 내 애들이 뭐라고 할까 봐. 평가받는 거. 약간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두려워요. 약간 갑자기 어떻게 되시지 않겠지? 막 약간 이런 생각? 혼자 있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팠을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서울 때 어떻게 하냐뇨. 동화 들어요, 동화. 이불 안에 들어가요. 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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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괜찮아 너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저에게 두려움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 스스로의 숙제? 폭력배가 와가지고 막 때리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행이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만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그 뭐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조리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 경제제일주의가 우리의 불안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요인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린턴이 바보야, 뭐 문제는 경제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경제가 참된 의미의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경제는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건데 지금 경영은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경쟁에서 낙후되면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가, 뭐 이런 그 불안이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편만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생즉고 삶은 자체로 고통이라거나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라고 네 가지의 진리라는 뜻인데, 그 처음 이제 고집멸도잖아요. 제일 처음 이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고다. 근데 고라는 것의 그 산스크리트 말은 두카인데, 두카란 말은 그 어원적으로 수레바퀴에 그 기름이 들어가지고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기름 대신에 모래가 들어가지고 삐걱거리는 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그것을 뭐 설명하는데 가장 그 많이 쓰이는 예로 원숭이 잡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끈을 하고 끝에다가 이제 코코넛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호두라든가 뭐 사탕 이런 거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그 구멍에다 손을 이제 집어넣고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잡고는 이제 잡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펴냐? 그 욕심하고 무지가 합해가지고 결국 그걸 빼지 못해서 잡힌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과 무지에서 벗어난다. 이만큼 깼지만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지고 이만큼 깼지만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진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도덕경에 보면 화라고 생각되는 데서 복이 나오고 복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화가 숨어 있다. 지금 상태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다음 걸 기약하면서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울면 또 차고 바닷물 또 나갔다가 썰물됐다가 또 밀물되고 밀물되면 썰물되고 이런 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데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흐린 날보다는 날마다 그 쨍쨍 햇빛이 나는 것만을 원하지만은 1년 365일 뭐 3년, 5년, 10년 그렇게 햇빛만 나면 그 사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면을 같이 보는 그런 태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분법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분법적 태도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죠. 흑백으로 보고. 예. 뭐 그게 종교에 들어가면 나는 진리고 너는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양쪽을 보는 거. 양면을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순탄해지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게 도덕경에 나온 것처럼 언제나 기복이 있다고 ups and downs가 있는데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려왔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다. 올라가 있으면 그건 또 내려갈 때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제 스스로에게도 그걸 좀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거, 그 태도 정말 배우고 싶죠.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더 큰 전체성의 이제 관점과 인식 속에서 그 부분들의 아주 자유롭고 그다음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시는 거죠. 무비 자연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괜히 남들 앞에서 젠체하지 않고 허식으로 뭐 난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걸 이제 무비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교수님 모습이 무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짜증을 낼 줄 모르세요. 짜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오 교수님한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슥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볼 수 있었고요.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막 화하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화가 들어오면 화야 네가 들어오냐 하고 화를 보는 거예요. 그냥 화하고 같이 춤을 추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화야 잘 가라 이러면 자기 화한테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 들어오는 걸 보았다가 나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오면 패닉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워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거라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두려움이 지나가요? 앉아가면 뭐 두려워해야죠. 혹시 교수님께서도 저는 그런 극적인 그런 두려움 같은 거를 못 느꼈는데, 순풍에 돋다는 듯이 계속 내려오다가 학위를 끝날 때쯤 해서 이게 캐나다에서 교수직을 찾는 거, 그때가 이제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대부분 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이제 순풍에 돋다는 듯이 달았으니까 이제는 좀 뭐 폭풍이 오더라도 뭐 파도가 심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계속 오지 않을까. 이런 그 일말의 희망까지도 가지면서 뭐 이런 데 대한 그 불안이 있었는데, 그 불안도 오면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냈죠.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위를 끝내고 이런 배짱을 갖게 된 것은 저희 집 사람이 약사기 때문에 내가 교수직을 못 가져도 약국에 바닥만 쓸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 게 아닌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괴로움이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면 좀 교수님께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의 팔정도라고 하는 팔정도. 사제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사제 팔정도 중에 뭐가 있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사회에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불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른 말이냐 바른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뭐냐면 인간 사회에 화목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느냐, 혹은 빽대입한 말이라도 그것이 불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이라면 바른 말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뭐 세대 갈등, 요즘에 뭐 지역 갈등, 혹은 뭐 그 나이 갈등, 뭐 혹은 남녀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그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큼 뭐 어려움과 불안을 갖다 주는데, 바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이
화살이 된다는 게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예, 화살도 되고 뭐 활도 되고 도끼도 되고. 그렇죠. 보왕 삼매경이라고 그 불교에 있는데 정말 그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10가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2가지만 인용하면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2번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야말로 가장 큰 디딤돌이다. 저도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뭐 오랜 이제 방황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나마 된 것은 나를 키운 99는 그 고통과 상처였구나. 근데 고통 자체는 물론 그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고통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풀이 하나 있는데 풀이 돌멩이가 그 위에 있으면 풀이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죽지 않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 생명력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적어도 자기의 그 생명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러는데 계란보다 더 약간 물도 그 계란을 바위를 막 깨고 다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약한 힘이라도 합해가지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운디드 힐러,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나만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비슷한 고민에서 어떤 식으로 벗어났던 사람들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는 거가 이 돌파구나 탈출구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같거든요. 두려움은 막연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여기 구석에, 화면 구석에 다 깜깜하고 여기 구석에 한 구석에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뭔가 유닛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맵이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이 사태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문제되는 게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뭐 OECD 중에서 제일 높고 뭐 실업률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노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전적으로 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네덜란드의 그 사상가 중에 하이징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징거. 이 사람은 호모 루덴스라 그랬어요.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왜냐면 놀이할 때 인간이 가장 창조적이고 그 생산적이 된다. 우리가 일단 65세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자연스럽잖아요. 예. 예, 그 놀이를 할 수 있는데 65세부터는 언제나 소풍이를 수 있어요. 날마다 소풍이. 근데 하여튼 노년이 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려면 우선 기본 경제적인 것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뭐 보장을 해주든 뭐 자기가 그동안 그 모아놨던 것을 쓰든 하여튼 보장이 돼야 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지만은. 교수님께서는 카나다에 오래 사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 기본소득 직접 경험해 보셨죠? 예. 어떠셨어요? 올드에이지 펜션에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거는 이 정도는 이 세계다 하고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국가 장학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가 장학금. 한 달에 1,5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가 150. 나옵니다. 카나다에는 의료 제도가 완전히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돈 들어갈 일이 없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뭐 호화 생활은 못해도 그 생활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부면 그 2배가 되니까. 300. 예. 근데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으니까. 예.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노년을 즐겁게 뭐 보람되게 지내려면 제 생각에는 정신적인 성숙, 깨달음,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지 않은가. 어머님이 기독교에 귀하시면서 글을 깨친 거예요. 글을 깨쳐서 우리 팔남매한테 언제나 편지 쓰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일기를 쓰셨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계속 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게 오늘 시작한다. 끝에 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계속 그 감사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counting blessings라고 자기의 받은 축복을 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어머님의 그 일기장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감사해요. 어머님은 좀 그 언짢은 일이 있어도 경상도 말로 얄구제라. 얄구제라. 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든 뭐 괴로움이든 이런 것에 벗어나는데 그 달라일라마의 말씀이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결국은 사랑이 가장 뭐 컴패션,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 자비 중에서도 그냥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상대방이 고마워하느냐 안 하느냐 뭐 배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런데 자비를 행하면 그 자비의 제1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태도는 정말 너무 훌륭한 태도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안 되잖아요. 이제 한 어린아이가 달라이라마한테 어린아이답게 질문을 했는데요. 전자님 어떻게 하면은 저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 우리 엄마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가족에게 확대하고 네 친구들까지 확대하고 고을에 확대하고 이 세상 끝까지 확대하면 네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는 이제 죽음이 오면 안명을 하는 거예요. 안명. 즐거운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그걸 받아들이라. 우주의 그 순환 속에서 흘러간 거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바뀐다고 해서 울고 불고 해서 뭐가 되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좋지 않은가. 근데 거기다가 안명에다가 저는 소자를 하나 더 붙여서 소안명. 소는 뭐예요? 미소소. 미소 지으면 편안하게. 소안명. 저도 이제 기억하겠습니다.